우시아는 아마샤 왕 다음으로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시기 전까지, 그러니까 이 나라는 우상 숭배로 굉장히 혼란한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아합 가문, 북이스라엘의 아합 가문으로부터 우상이 들어오고, 그리고 나라 전체가 하나님은 떠나고 우상 앞으로 좌양자 해가지고 모두 다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다 정리케 하여 주시고 아달랴를 마지막으로 아합 가문의 씨를 다 없앱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왕이 누구냐면은 요아스와 아마샤 왕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요아스 왕이나 그러니까 우시아 왕이 오기 전에 그 위에가 아마샤고 그 위에가 요아스인데, 이 두 사람은 전부 다 그렇게 반란을 통해서 죽습니다. 반란을 통해서. 근데 이 두 왕이 먼저 요아스 왕 때는 아람 나라하고 전쟁해 가지고 패합니다. 우상 섬기니까 일어난 일입니다. 패했어요. 그 다음 왕인 아마샤는 북이스라엘과 싸워서 패합니다. 그리고 패하면 어떻습니까? 종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가지고 있는 거 다 뺏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들어와 가지고 성전에 있는 기물을 전부 다 가져갑니다. 하나님 섬기는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그 금이나 이런 것을 만든 것들을 싹 다 가져가고, 사람도 볼모로 잡아가고,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사람들은 이제 반란으로 죽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 왕이, 오늘 주인공인 우시아 왕이 즉위를 하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16살에 즉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시아 왕의 통치를 보면 초기에는 통치를 굉장히 잘합니다. 여러 가지 업적을 성경을 보면 많이 남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을 여러 차례 치르거든요. 결국은 모두 전쟁은 땅을 빼앗기 위해서, 재물을 빼앗기 위해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블레셋과 전쟁하고 아라비아 사람들과 전쟁하고 마온 사람들과 전쟁해서 전부 승리합니다. 전부 승리해가 조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이제 전쟁을 통해서 부강해지는 것입니다. 지면은 망하는 것이고 전쟁을 통해서 부강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지요. 그리고 이제 나라가 굉장히 강성해집니다. 그래서 애굽이 이집트입니다. 애굽에까지 명성이 자자하게 흘러나갑니다.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강한 나라로 전쟁했다면 이기고 그런 이제 나라였고, 내부적으로는 또 이 왕이 내부적인 부분에도 굉장히 많은 마음을 쏟습니다. 예루살렘의 성 모퉁이마다 문과 골짜기의 문과 성구비마다 망대를 세우고 내부적으로 견고하게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성을 견고하게 세우고 망대를 세우고, 물이 있어야 되니까 많이 파고, 그리고 또 평지에 또 고원에 가축들을 많이 기르고, 그리고 또 포도원도 넓게 확장을 하고, 성경을 보면은 내부적으로도 먹고 사는 문제도 굉장히 마음을 많이 썼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군대들도 정비를 시켜서 또 아주 강한 군사들로 만들고, 군인들이 그러니까 30만 7,500명 이렇게 정예 군대를 또 만들고, 그렇게 치국으로 굉장히 아주 애를 많이 쓴 왕입니다. 군대들도 보면은 장비가 아주 군사 장비가 뛰어납니다. 방패, 창, 투구, 갑옷, 활, 물매, 보면 성경에 보면 자세히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도 무기를 또 고안하게 만들어 가지고 망대와 성곽에다가 큰 화살을 두고, 그 다음에 큰 돌을 쏘고 던지도록, 이렇게 우리가 영화 보면 나오는 그런 이제 장비들도 다 고안을 해서 만들고, 그렇게 하죠. 전쟁, 그리고 내정, 여러 가지 나라 방비하는 이런 부분에도 굉장히 뛰어나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안정되고 또 강한 나라가 되고,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외부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창대해졌다, 이 나라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시아가 강성한 나라를 유지하면서 통치를 몇 년이나 했냐면 52년 동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긴 시간이었죠. 긴 시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그럼 우시아 왕이 외교에서도 굉장히 뛰어나고,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나고, 전쟁도 잘하고, 그러니까 방어도 잘하고, 모든 부분에서 52년 동안 16살에 즉위를 해서 큰 업적을 남긴 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역대하 26장 15절을 읽겠습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에 두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 이름이 멀리 퍼지면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지미었더라. 아멘. 우시아 왕이 이렇게 강성해진 이유가 뭡니까? 기이한 도우심이 있었더라. 기이한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왕이 50년을 이렇게 강성한 나라를 유지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이한 도우심이 뭡니까? 기이한 도우심. 기이한 도우심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이 왕이 뛰어나서 이런 것이 아니고 기이한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 5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게 하시리라. 아멘.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한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내일 너희들 기이한 일을 보게 될 것이다. 기이한 일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음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벗개를 메고 제사장이 벗개를 메고 그 넘실거리는 푸른 강 안으로 쑥 들어가니까 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이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그런 일을 할 자가 아무도 없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기이한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요단강을 가르기를 원하십니다. 홍해를 가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리고를 무너뜨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시편의 말씀을 많이 보십시오. 저는 자주 시편의 말씀을 많이 봅니다. 시편의 말씀은 보면은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들입니다. 거의 대다수가 자기의 삶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가 대다수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부르짖으라 기도해라 참으로 너희들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기이한 일을 보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기이한 일을 보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난다는 사실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우시아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50여 년 동안 기이한 능력을 막 보여주시며 도와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 이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해야 합니다. 역대하시 26장 4절에서 5절을 보십시다. 우시아가 그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4절 5절 말씀에 보면은 우시아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정직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말씀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정직하게 했다는 것은 도덕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순종했다, 이것을 정직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스가랴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스가랴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에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말씀을 또 해석해 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왕이 순종을 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사는 날 동안이라는 걸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모르는 이 왕이 말씀에 능한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을 전해주면은 그걸 깨닫고 그리고 순종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가 사는 날 동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이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삶의 표적과 기사들이 막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짧은 머리로 하나님 말씀이 다 이해가 안 돼도 이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에 가서 나만 장군이 7번 목욕해서 그 불치병이 나을 것이라고 누가 믿었습니까? 그러나 순종해서 7번을 목욕하고 나니까 고칠 수 없는 그 시대에 불치병인 이 나병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에 보면은 고대 성 중에서 가장 견고한 성이 여리고성이라고 했습니다. 여리고성은
그 바위, 그러니까 돌과 돌 사이에 칼날 하나도 들어갈 수 없을 만큼 견고한 성이고 두께가 어마어마한 성이었다고 합니다. 그 성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하루에 한 번씩 돌고 일곱째 날 7번 돌고 소리 한번 지르니까 그 성이 와르르 무너졌다 이 말입니다. 누가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까? 기이한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성경의 수많은 기이한 역사들을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나만 장군이 순종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니까, 여리고성을 도니까, 순종하고 돌아라고 하니까. 예레미야 11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예수를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믿는데 내 삶 가운데는 왜 이런 기적이나 이런 표적이 없을까? 내 삶은 어떻게 신앙생활이 이렇게 밋밋할까? 이 부분을 고민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고민해야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기이한 일을 보여주시는 분이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겸손하게 순종하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은 곧 이꼬로 겸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순종이 안 되는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난대하는 생각이, 내 생각이 가득 차 있으니까 그것이 순종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사람은 교만한 자들입니다. 원래 사람은 죄인이고 의인은 없는 일이 하나도 없으며 죄인의 표적이 교만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교만이 있었고 여전히 교만하고 조금 있어도 좀 있으면 좀 교만해지고 그렇습니다. 본연의 자세들이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생활과 기도에 대해서 한 230편 이상의 글을 쓴 유명한 분이 있는데 앤드류 머레이라는 영성가가 있습니다. 19세기의 남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려지는 분인데 이번에 책을 읽어보면 참 은혜가 넘칩니다. 겸손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꼭 잘 들으셔야겠습니다. 주님의 참 제자의 특성은 마음의 온유와 겸손에 있으며 또한 겸손이란 스스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곧 강구와 기도와 신앙의 훈련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내가 겸손해야지,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해야지 한다고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고 기도와 강구와 그리고 신앙 훈련, 이 양육을 받고 하는 신앙 훈련의 목표가, 최고의 목표가 겸손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목표가 겸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은총도 성령의 역사도 하나님의 능력도 그런 기이한 역사도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의 올바른 태도는 겸손입니다.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우린 피조물이에요. 마스크 하나도 제대로 벗지를 못하는 피조물이에요. 오늘도 훅 불면 꺼지는 피조물이에요. 나사 하나 돌리면 그냥 비틀거리면서 쓰러지는 반신불구되는 피조물이에요. 내가 운전 잘한다고 안전합니까? 사거리에 빨간불 보고 가만히 있는데 뒤에 와서 바다가 난리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그 말이지. 얼마나 자충울동, 참뭐 자충울동, 뭐 여러 가지 고충들, 뭐 얼마나 많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린 피조물이에요. 우린 영원히 사는 존재도 아닙니다. 잠시 살다가 가는 것이 보면은 내 위치와 내 존재를 잘 알면은 나를 창조하신 그분께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시간, 그 모든 것들 다 내가 잘나서 만든 것이 아니고
내가 새벽별 보고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면서 열심히 살아서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라 그 말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내라는 존재, 내가 피조물이라는 존재를 깨달을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원체 본질이 교만한 존재입니다. 본질이 교만한 존재라. 그래서 우시아 왕이 말년이 참 쓸쓸하고 비참합니다. 역대하 26장 16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아멘. 이제 나라가 강성해지고 하나님이 귀한 역사를 베풀어서 잘 되고 강한 나라가 되고 조공도 막 여러 나라에서 바치고 이런 나라가 되니까 교만이 올라온 겁니다. 우시아 왕이. 교만이 뭡니까? 내가 했다는 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처음에는 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가 잘나서 이 일들이 이렇게 되었다고 착각하기 시작하는데 그걸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신하고 깨어있으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우시아 왕이 역시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서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하면은 그러니까 제사를 지낼 때 그러니까 이 향단에다가 분향을 하는 것, 향단에 불을 붙이고 제사를 지내는 것은 제사장이 하는 역할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어요. 왕이 하는 역할이 아니고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는 예식을 진행해야 되는데 이제 왕이 겁도 없이 자기가 분향을 하겠다고 나섰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이제 제사까지도 자기가 이제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제 교만이 목까지 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분향 막 자기가 막 나서서 그렇게 막 분향을 올리려고 막 그렇게 할 때 그때 대제사장 아사랴가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와서 막았습니다. 제사장들 80명을 용맹한 제사장, 왕 앞에서도 겁을 내지 않는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와서 왕이 분향을 제사를 집례하는 것이야 이 말이에요. 왕이 분향을 하려고 하는 것을 막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시아가 손으로 분향을 잡고 그리고는 분향하려고 하는데 제사장이 탁 막으니까 큰 소리로 진노를 하는 거, 분노를 내는 거예요. 완전히 화를 확 내는 겁니다. 그 성전에서 화를 확 낼 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해서 이 왕 이마에 문둥병, 나병이 타고 온 겁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나병이 그 당시에는 죽을 병입니다. 나병이 이마에 팍 왔어요. 그러니까 급하게 이 제사장들이 왕을 성전에서 쫓아냈습니다. 나병 환자 올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우시아 왕은 그날 이후로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로서 별궁에 살다가 인생이 끝납니다. 격리되어 가지고. 나병 환자였기 때문에 사는 날 동안에도 격리가 되어 있었고 그리고 죽고 나서도 왕들의 묘지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왕들의 묘지에 들어가지 못하고 묘지 바깥들에다가 묻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52년 동안 유다를 통치하면서 훌륭한 업적을 만들어내었던 그 이 왕의 최후가 참 이렇게 비참하게 끝났다는 거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이랬습니까? 교만 때문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교만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왜 교만해졌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스가랴가 없어서 그래 됐다는 거예요. 스가랴의 부재. 스가랴 선지자는 그러니까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이 세상을 떠났다 이 말이죠. 그때부터 말씀을 가르쳐 줄 자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해줄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자기 생각대로 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말씀을 전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그래서 말씀 앞에서 순종해서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었는데, 인생이 형통하게 되었는데, 그러나 스가랴 선지자가 부재하고 난 이후부터 이렇게 타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길이 사는 길입니다. 말씀이 거울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항상 나는 교만하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뻑하면 교만한 존재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 간사하고 항상, 그러니까 거울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을 쳐다보고 말씀 앞에서 온전히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할 때 겸손으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사로잡히십시오. 아멘이십니까?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누가복음 21장 33절을 읽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십시오. 오늘 결단하십시오. 그것이 순종하는 길입니다. 그게 순종하는 겸손해지는 지름길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모르면 자기 생각대로 방자하는 겁니다. 말씀이 없으면 교만해진다, 그 말입니다. 말씀이 좌하면 좌하고 말씀이 우하면 우하는 순종을 보여줄 때 그게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꺼이 내 자신을 순종으로 훈련시켜야 하는데, 겸손으로 훈련시켜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을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보다 더 겸손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순종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순종과 겸손은 우리 예수님이 본이 되심으로 늘 예수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겸손이 나타나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교회 오면은 다 집사님, 권사님 다 겸손합니다. 겸손의 끝판이에요, 완전히. 교회 안에서 보면. 예. 그런데 세상 나가서 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교회 안에서는 믿음도 되게 좋은 것 같고, 아멘도 큰 소리를 하고, 겸손한 것 같고, 그런데 보면은 그게 여기는 그냥 훈련장이고, 이제 실습은 세상에서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시험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6일 동안 세상살이 가운데 그리스도의 겸손이 나타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실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제 미국의 사업자가, 이 사업하는 큰 사업을 하는 사람이 어떤 지방에 계약이 있어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그리고 호텔을 잡으려고 하니까, 그날 자야 되는데 호텔을 잡으려고 하니까 그 도시에 큰 행사가 있어가지고 호텔마다 다 꽉 찼어요. 그래가 돌다가 이제 또 한 호텔을 갔는데 역시나 가운데에서 오늘 방이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사업 때문에 와가지고 잘 곳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낙심하고 걱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천근만고 같은 다리를 끌면서 로비 현관을 나가려고 할 때 소파에 앉아있는, 호텔 소파에 앉은 사람이 불렀습니다. 어떤 남자가. 오늘 가봐야 어디도 잘 데가 없을 텐데 오늘 제 방에 같이 자지요. 이렇게 선처를 한 겁니다. 이 사람도 투숙객인데.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하지. 너무 고마워가지고, 아이고, 그렇게 하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신사의 방으로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 방으로 들어가서 이제 자려고 할 때 기도를 하더랍니다. 이 신사가 원래 방 주인이, 투숙객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사업도 잘 되고 계약도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주니까 참 마음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고 났어요. 자고 아침에 탁 일어나니까 성경을 보고 있더랍니다.
이 사업가가 보니까 성경을 딱 보더만은 그 다음에 또 기도를 또 진지하게 또 기도를 하고, 그래서 이제 둘이서 이제 아침 식사를 같이 또 하고, 그래도 참 이렇게 신세를 짓으니까 너무 고맙다고, 그래도 서로 명함이라도 주고받자고 해서 서로가 명함을 주고받았는데, 이 신사의 명함이 이렇게 이름이 윌리엄 제임스 오브라이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세를 진 사업가가 우아하다던 듯이 어떻게 미국의 우리나라 국무장관하고 이름이 똑같네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같은 인물입니다, 이랬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가가 그때 도전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그때 도전을 받고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본 겁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그렇게 장관이잖아요, 미국의 국무장관. 어떻게 국무장관이 마지막 통성명 안 했으면 모르는 거지, 말하자면. 그렇게 겸손하게. 누가 프라이버시도 있는데 자기 방을 주겠어요, 같이 있자고. 진짜. 그런데도 그렇게 배려를 해주고 사랑을 베풀고,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아침에도 말씀을 탁 읽고 기도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가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발견하고 도전을 받고 이 사업가가 예수를 믿고 귀한 일꾼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 홀 안에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예배당에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6일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 속에서, 내 삶 가운데서. 아멘이십니까? 우시아 왕은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해가지고 끝내 겸손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그래서 오만하고 교만해서 멸망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의 시험장은, 내 믿음의 시험장은 세상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의 행복은 어떻게 찾아오느냐? 어떤 좋은 상황, 어떤 여러 가지 여건, 어떤 환경, 내가 원하는 그런 환경, 이런 것이 된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고, 행복은 나의 겸손에 달려 있습니다. 나의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분, 평생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겸손한 자가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다 누리고 늘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